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문을 단 시작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는 이 말 때문에 성경이 부한 자들을, 부자들을 비난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5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통틀어서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보게 되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녹이 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 그리고 6절의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부가 어떻게 쌓은 것이고, 또한 그 쌓은 부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한 사람들, 그 부가, 재물이 썩었다라는 것이죠. 응당 줘야 될 싹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덜 주려고, 적게 주려고 좋지 않은 방법들과 수단들을 동원하고, 대부분 그 사람들을 자기의 힘과 재물을 이용해서 억누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 또한 그 쌓여진 부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또한 방종하는데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를 갖다가 부자들, 이러한 부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내용, 꾸짖고 있는 내용이죠. 비난하는 내용이죠. 오늘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 몫의 싹을 주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또한 그 수고들의 합당한 결과를 주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핑계 저 핑계 되죠. 줘야 될 돈 안 주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한 그 몫을 제해버리죠. 그러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억누르고 또한 나쁜 일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들, 또한 자기에게 부가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쌓여진 부가. 썩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녹이 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썩지 아니할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 것들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는 분명히 야고보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라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론 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자기의 정당한 몫을, 싹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응답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결과를 응답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7절 이하의 내용들이 뭐냐면,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한 부당한, 정당하지 못한 대우와 취급을 받은 사람들, 자기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를 그냥 참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코지해 주기를 원하고, 또한 때로는 그것이 그 이상을 넘어서는 분노의 표현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잃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나 어떠한 선택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행동을 해야 되고 정당한 요구는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또한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 어긋나는 방법들을 택해서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믿음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못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대만큼의 억울함은 손해를 보게 되면 한 대뿐만 아니라 두 대, 또한 10대까지, 한 말까지도 그 남에게 그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만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서 여론을 만들고 또한 한 사람을 매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요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속된 말로 온라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표를 찍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난할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점을 잡고 그 집단이 또한 그와 연관된 온라인상에 여러 퍼지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좌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여론과 말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자기의 분풀이의 요소로 삼아버린다면, 단순히 악한 감정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삼아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길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야 되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 심리에 의해서, 또한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도리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그 부당한 행동들과 잘못된 삶들이, 잘못된 것들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또한 응당한 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합당하지 않은 결과들이, 그에게 응당한 결과들이 그 악한 자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라. 믿음 잃어버리는 행동하지 말라. 왜요? 심판날이, 심판주가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놓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놓치신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냥 무조건 견뎌내고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방법과 수단과 또한 그 믿음 잃어버리는 행동들과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고, 또한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결과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서 말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가 동참하거나 우리의 앞장서거나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물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 또한 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란 이야기죠. 헤아려 보란 이야기죠. 11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과가 어떠하냐 살펴보란 얘기죠. 부당한 결과를 얻었을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것 뭐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선택. 죽으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때는 울부짖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욥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이 또한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 꼭 다툼이 생기는 곳에는 또한 그러한 잘못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강론을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자기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들 하면 부당한 착취하는 부한자들과 착취받은 사람들이 서로 대결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착취받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행동하다가 갑론을박하고 서로 원망하는,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또 때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한다는 말이죠. 갑론을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이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의 감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내 감정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 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한다는 거, 네 탓, 내 탓. 신앙의 공동체가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내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 내 뜻이 중심이 되고 내 방법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믿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이야기는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성급한 결정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 남발하는 것,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옳은 것은 그런 건 그렇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느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선택과 삶을, 거기에 또한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된다 이야기하고 당신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들어먹나요? 들어먹을 때도 있지만 안 들어먹을 때도 많잖아요. 또한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과 때로는 속 후련한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만족할 때도 있잖아요. TV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데서 막 법에 어긋난 행동을 통해서 복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속이 후련해지고 대리만족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줬다, 그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다. 또한 교회 너희 중에 14절을 보게 되면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당시 고난이에요. 약이 없던 시대잖아요. 의사가 제대로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왜 청할까요? 물론 뒤에 의인의 기도는 하고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 이 이야기는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라,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눠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그들을 청하란 이야기는 그들을 대표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고, 오늘날은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지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제대로 그 환자에게, 아픈 이에게 적용되도록,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손해를 봐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나의 삶입니다. 그것 잃어버리는 것만큼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그것 놓치는 것만큼 가장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에 현혹되어서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들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탐 대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이런 상황도 닥치고 저러한 어려움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그래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소중한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이 썩어질 것 때문에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생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